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 지성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옥 목사님 제가 이렇게 뵐 때 대단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용사다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교회 개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이 시대의 복음의 용사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사 이 지역, 이 안중,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는 안중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요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예수 평화교회가 중심에 서서 이 시대에 모든 닫혀진 심령들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노숙인들을 한 30년 이상 섬겨오고 있습니다. 또 쪽방 주민들을 역시 돌보고 있고요. 중독자들을 이런저런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노숙자, 중독자, 종가자, 쪽방 속에 흘러 들어와 외부 세계와 담을 쌓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자기 스스로 가다 놓고 사는 도시 속에 있으면서 외로운 고독 가운데 살고 있는 외로운 섬 같은 그들 문제가 뭐겠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첫째,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신비한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한 생명체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연합이 되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들어가고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죽을 생명 갖고 있는 나 안에 하늘 생명이 들어오고 하늘의 빛이 들어오고 하늘의 진리가 들어오고 하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안식이 그 부요한 복들이 내 안에 막 들어와.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앉은 자로 하늘을 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그래서 생명 속에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 속에서 사는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잖아요. 젊은 날 힘 있을 때 방황하고 돌아다녀. 그래서 이것저것 중독돼. 뭔가에 중독됩니다. 술이든 마약이든 경마든 춤이든 또 이 야동이든 아니면은 포르노든 뭐든지 중독되어 있어요.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러한 지배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터트려주는 그런 어떤 창구 역할을 하고 이걸 폭발시키고 그 안에서 죄의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돈벌이 하는 게 세상 많은 문화적인 현상들인데 그 속에 들어가 젖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죄된 본능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하면서 습관이 들어.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타락한 죄의 본능을 따라 세상 문화를 쫓아서 육체적 본능적 욕구를 행해서 살다 보면 뭔가에 습관이 들어요. 그걸 처음에 맛보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끌고 가.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하잖아요. 학습이 돼. 학습되고 나서 그걸 계속하게 되면 습관이 붙어. 그 습관이 붙은 다음에는 그걸 안 하면 불안 증세가 오고 이 인생의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집착해서 매달리고 그걸 계속하다 보면 중독돼요. 그래서 그 중독되게 되면 그걸 벗어나지 못해. 그 중독된 세력이 그를 지배하는데 그 속에 뚫고 들어가면 죄가 지배해요. 죄 속에 뭐가 있냐?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백날 해봤어요. 되나? 심리학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병원에 25번 갔다 와도 이거 못 끊습니다. 약물 복용하잖아요. 약을 병원 가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 약 먹는 순간만 잠자. 그 발작 안에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 천상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그 속에 들어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이것저것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걸 찢고 돌아다니다. 여기저기 찢고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늘 방황하죠. 영등포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건 뭐 다 주저앉아요. 그럼 노숙자 되죠. 중독자 되죠. 그러면 열받으면 한 방 들이받죠. 그러면은 전과자 되죠. 그래서 우리 동네는 별들의 고향이라고 해요. 전부 별이 있어요. 별이 없는 친구는 가서 사고치고 별 만들었고 오라요. 그래서 전부 별들이 반짝반짝. 타락한 스타들. 부겁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별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 중독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또 두 번 특징이 뭐냐? 비전이 없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잖아요. 꿈이라는 단어가 드림이 있고 앰비셔스가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이 열심히 사람이 살게 되면 꿈을 이루고 자기의 어떤 이 대단한 목적들을 이룰 수 있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비전이 없잖아요. 성공한 것 갖고 망합니다. 성공해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비전이 없으면 성공한 그것 갖고 망하더라 이거죠. 중독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이 세계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을 비전이라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생의 목표로 이루어야 될 목표로 삼고 가게 되면 젊어도 가고 중년대도 가고 늙어도 가고 계속 가기 때문에 인생이 활력이 넘쳐요. 활력이 넘치고 인생이 항상 뭔가 막 열심히 이 지향해 나가는 그런 지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생동감이 있죠. 활력이 넘치고. 나이 들었어도 젊어요. 그래서 사는 게. 그런데 비전이 없잖아요. 그럼 나이 어려도 노인들이 돼가지고 무거워. 움직이지 않아. 자, 믿음이 없어서 문제고 비전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꿈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노숙인들을 홈리스라고 하는데 집이 없다, 가정이 없다는 얘기죠. 가정이 없습니다. 물론 하우스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가정도 없고 거기다가 호프리스, 희망이 없어요. 이들은 희망을 심어줬는데 희망이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구하게 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광야를 말달리면서 헤쳐나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면 광야를 달리면서 뱀도 집어먹고 독사도 집어먹고 정갈도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고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전부 물려. 뱀에 물리고 독사에 물리고 정갈에 물려. 그래서 주저앉아. 거기 중독돼가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전부 죽어가. 이게 널브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 달리면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건져내가지고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를 말달리고 있습니다. 코털을 휘날리면서. 제가 87년째 영등포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날 이렇게 보니까 길가에 사람들이 질비하게 쓰러져 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쓰러져 있어요. 질비하게 쓰러져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동네에서 이런저런 많은 골짜기도 지나고요. 언덕도 넘고 파도도 타고 벼랑 끝에도 몰리고 그러면서 이걸 헤쳐나오게 됐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CTS에서 김상복 목사님과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간증을 할 때 김상복 목사님이 무엇이 목사님을 그렇게 지탱시켜주는 힘인지 얘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제 안에 약동하고 있는 생명의 힘, 생명의 힘이 저로 하여금 광야를 뚫고 어둠을 뚫고 죽음의 세력을 뚫고 계속해서 달리고 또 돌파하고 그리고 충돌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는 하늘 생명의 힘이 내 속에서 그 힘을 발현하고 그 힘을 폭발시키기 때문에 벌써 떨어졌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일 하다 보면 벌써 지쳐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힘이 속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가고 있다고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무엇도 깰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파도치고 약동하고 꿈틀대고 뚫고 나고 폭발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도 닦는 게 아니고 수도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힘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고 표출되고 발현되고 그리고 폭발하고, 그러면 그 무엇도 막지 못하는 이 생명의 힘이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그 여정을 사는 게 저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죽음의 세력이죠. 그래서 다 죽는다는 거 알아. 그러면 그 죽음의 세력을 가져온 그 원인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와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있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 죄와 죽음을 가지고 어둠의 이 통치자, 지배자 마귀가 이 세상을 어둠으로 지배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둠 속에 태어났고 그런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이 세상 바꿔놓지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이라는 이 세력을 파괴하지 못해요. 달나라 별나라 갔다 와도 죽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복지를 시행해도 사람들이 살기 좋다 해도요,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복지로 돌리게 만들고, 사람들은 눈을 인권으로 돌리게 만들고, 사람들의 눈을 평화와 번영으로 돌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이 복음이 완전히 광야로 내팽개쳐지고 감옥에 갇혀지고 빌립보 감옥으로 던져버리고 자물통 잠가버리고 이 주류 사회의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복음의 입을 닫아버리도록 법제화시키려고 하고, 다른 인권, 복지, 평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며 복음을 묻어버리고 입을 닫고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이 뭔지 알고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면 우리는요, 담대히 어떤 로마 세계를 향해서도, 어떤 애굽 세상을 향해서도, 어떤 바로 칼날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같은 세력을 향해서도 겁내지 않고 다윗처럼 도전하는 용맹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알고 있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인데 이게 써졌던 그 1세기에 어디에서 이 복음을 사용했냐면 로마에서 사용했습니다. 언제 썼냐? 로마의 황제, 새로운 황제가 즉위해서 로마 통치령 내에 새 황제의 통치가 시작될 때, 로마의 전 통치 영역에 있는 통치령 안에 새로운 황제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해서 알리는 게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성경적 용어로 써서 로마 황제가 아닌 하늘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통치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하늘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 반지의 제왕, 돌견의 반지의 제왕이 나온 절대 반지 같은 죄와 죽음이 결부된 이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깹니다. 십자가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 절대 반지처럼 인간 위에서 인간이 아무리 용을 써도 깰 수 없는 절대 세력인 죄와 죽음의 세력을 깨버리고 제거하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받고 성경 읽으면서 세례받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제사장들한테 갑니까? 제사장들한테 성전에 가서 나다고 얘기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학교에 전부 교수들 모아놓고 어떤 강론을 합니까? 아니에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엇에 끌려서? 철학에 의해서 어떤 랍비들의 전통에 끌려서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갔더라. 광야로 가서 뭐예요? 40일을 금식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들어요. 줄이고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죠. 죽음의 지배자, 죄의 원흉. 광야는 미드바알에 해갖고 사막하고 똑같은 용어인데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지배하는 곳이 광야죠. 그곳에 지배자가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뭔 얘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 떡으로 사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떡, 물 먹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생명의 세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을 갖고 있는 본인이 왔어요. 본인이. 그 생명의 실체, 생명의 존재자 여호와가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생의 내 유대인들과 싸우고 그리고 십자가에 들어가죠.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십자가에 일부러 못 박히러 들어갑니다. 힘없어 잡혀 들어간 게 아니라 그곳에 잡혀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잡혀 들어가요. 두들겨 맞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죄를 제거하고 죽음을 이 죄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죽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 죄와 죽음, 사탄의 심장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잡기 위해서 심장부에 들어가 죄를 제거하고 죄의 세력을 도말하고 죄의 정서를 없애버리고 그 피로, 그 하나님의 피로 죄값을 지불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갚아. 그래서 죄의 정서를 짓고 죄를 도말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맹위를 떨치는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3일 만에 사로잡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 하나님의 생명의 본 모습을 부활로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신적 선언,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 야훼인데 이 신적 선언을 이 예수님이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에서 똑같이 선언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신적 선언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게 현재 분사형입니다. 헬라 현재 분사형에는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영원히 죽지 않냐고. 영원히 죽지 않냐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언제 믿었든지 믿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너 이걸 믿느냐는 현재형으로 묻습니다. 너 지금 현재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언제부터 믿어서 믿음을 현재 내가 갖고 있다면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죄와 죽음을 파괴해버리고 죄와 죽음이 세력을 떨칠 수 없는 그 참 생명을 그 믿는 자가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이 부활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고난이 와도 고난을 기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생명의 힘으로. 환난이 와도 환난을 믿음으로 생명의 힘으로 돌파합니다. 죽음이 와도 기뻐합니다. 왜? 죽음을 통해 내 육신의 죄된 성향을 벗게 되고 하나님의 성화의 영광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죽음이 오히려 주를 뵙는 문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절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 생명을 얻게 되면. 이런 부활 생명을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부활 생명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고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서 발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힘을 갖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눈빛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약동하는 생명의 힘이 저로 하여금 모든 것을 돌파해서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 전부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제가 동네 목사예요. 교회 목사만 아닙니다. 그 동네 전체 목사예요. 그래서 이 술꾼들이 쫙 있잖아요. 술꾼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애들이 술 마시면서 얘기해. 애들이 서로 쭉 앉아있고 있다가 야 목사 온다 그럽니다. 내가 가면 그런데 딱 가잖아요. 가면 이 친구가 야 목사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야 이 새끼야 너 빨리 사과해. 너 이분을 목사라고 했냐 이 새끼야?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놈한테 야 이 새끼야 목사라지 그럼 뭐라냐? 그래 이 친구가 뭐라 이 새끼야 빨리 사과해. 이분은 새끼야 보통 목사가 아니고 선지자야 이 새끼야. 제가 그 동네에서 하도 갈고 돌아다니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네. 술꾼들도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동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 건달들이 좀 많았어요. 그 친구들이 야야야 너 이리 와봐라. 딱 세워놓고 목사님 이리 와서 이 새끼 대가리 손 얹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놈 대가리 손 얹고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놈 지나가면 야야 너도 이리 와서 대가리 들이대라. 그러면 주로 저는 대가리에서 손 얹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전도를 하고 다니잖아요. 쪽방에 가서 맨투맨으로 1대1로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무리지어서 몇 명씩 모아가지고 또 만나요. 그러면서 동네를 전부 돌고
저한테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타이타닉 찬송가라고 얘기합니다. 타이타닉 찬송가. 타이타닉 배 위에서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뭔지 알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주. 바로 나오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거 봄바다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아멘을 은혜스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봤죠? 배가 절반 조각 날 때 그 갑판 위에서 다시 돌아와서 연주했던 악단들 있잖아요. 그들이 부른 노래가 차디찬 바다로, 죽음의 바다로 떨어지는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부르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들도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희망으로 심어주고 말씀으로 말하는 그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죽어도 말을 하고요. 죽을 때까지 말을 하고 살아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는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만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때만 듣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됩니다. 요호수아 1장 8절 보면 너는 주야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너는 이 말씀이 이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 길이 내 인생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읽고 애워 들리고 내가 나한테 애워 들리고 내가 나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라 했잖아요. 묵상은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 담는 거예요. 조각 속에 조각하듯이 말씀이 새겨져. 그러면 영혼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지고 지성 속에 새겨지고 뇌세포 속에 새겨지고 이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의식,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이런 모든 삶 속에 작용되는 모든 속에 말씀이 심겨지고 이게 빛이 되고 이게 생명의 힘이 되고 이게 늘 속에서 꿈틀대면서 상황 속에서 내게 말씀을 해와야 됩니다.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뇌세포, 내 기억, 내 의식, 내 지각하는 모든 것들 속에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능, 마음, 욕구, 생각 이런 데 죄들이 떠올라. 그러면 그 오래 하면 그걸 커져. 힘을 얻어 그거 따라가. 그런데 이게 말씀의 빛이 이걸 치고 나가고 말씀이 그 안에서 이걸 녹이고 말씀이 이미 강해지고 말씀의 힘 앞에 내가 항복하고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훈련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덕 있는 성도가 됩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 내공이라는 거 있잖아요. 광야의 고수들은, 물음의 고수들은 내공이 셉니다. 내공이 센 게 뭔지 아세요? 속에 이게 전부 조각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 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 이거는요, 말씀의 속에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새겨지고 심겨지고 우리의 마음, 양심, 뇌세포, 신경 이런 모든 부분에 이 말씀이 새겨져 가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비춰줘 가지고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가면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에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뇌가, 내 영혼이 말씀을 읽어요. 내 지각, 내 의식 체계, 내 인생 능력들이 이 말씀을 읽어.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앞에서 떠올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해가지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에 빛이 되고 길이 돼. 성경책 집에다 백날 놔둬 보세요. 말씀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 안에 애워서 들려지고 각인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하더라. 어떤 곳에 가 있든지 말씀 속에 있게 되잖아요. 천국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천국, 청소부가 돼도 애굽의 청소부가 돼도 천국, 누가 뭐 욕을 하든 밟든 천국.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천국? 천국? 제가 굉장히 언어를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87년도 영등포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 상황을 보고요 나와서 제가 속에서 올라오는 눈물이 막 속에서 올라와요. 물이 터지면
그래서 제가 거리에서 울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울고 있는데 내가 그 상황을 보니까 이분들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울고 있을 때 누가복음 10장 35절 36절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거기서 내 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통해 말씀해 오신 겁니다. 자, 이들 봐라. 이들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들이다. 자, 여기에 성경에 어때요? 제사장이 지나가죠. 레인이 지나가죠. 하나님 잘 아는 제사장과 레인,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 레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들이 일부러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멀리 피해서 갔습니다. 아는데 피해서 갔습니다. 속에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꿈틀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호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예. 그런데 사마리아는 지나가다가 가까이 다가와. 그래가지고 살펴 응급조치를 해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그리고 돈 털어주고 가고 이렇게 치료해주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이게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마리아인 비유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 주인공은 예수님.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오셔서 우리 죄의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생명을 가진 그런 자들은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돼서 생명을 주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전통으로 서로 위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 배우기만 하고 지식은 딸딸딸하는데 속에 생명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다녀, 많은 거 들어, 많은 거 알아요. 제자훈련 했어요. 제자훈련하고 전도 폭발을 했어요. 성경대학을 했어요. 사진 찍어서 집에다 나 이거 했어 갖다 놔. 그리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사진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진만.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그런 거 없어도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겨놓고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들어오고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이 말씀을 묵상에 새겨 담고 다니면 상황 속에서 말씀이 읽어져요. 현장 속에서. 그러면 그 읽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죠. 교회를 왜 욕하냐?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예배 많이 드리고 예배당은 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렇죠? 그래 뭐가 있을 것 같아. 예? 그 속에서 예배 드리고 교육받고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삶 속에서 생명의 힘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성경 안 읽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 성경 읽기를 원해요?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이 성경을 담고 성경 속에 있는 생명의 삶으로 보여주면 그걸 보고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알고 싶은데, 예, 그렇게 보고 싶은데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만 성경 있고 예배당에만 예배 있어. 그리고 삶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삶 속에서 하늘의 빛과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 사랑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걸 읽어보고 싶어.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싶은데 예배당만 가야 돼. 예, 목사님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교회 문턱 들어오고 싶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을 갖고 예수님 믿어 생명을 갖고 말씀을 새겨서 삶 속에 실천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성경 안 봐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욕을 계속 먹고 그러니까
몇 군데서 취재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취재해서 내보내면서 여기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안 봐요. 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36절 그 말씀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 따라서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영등포 중국 가가지고 영등포 중국에서 전혀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요. 영등포 중국 밤이고 낮이고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영등포 중국 가서 살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저거 와 있는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 동네 다니면서 같이 전도를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 아내하고 애들 데리고 그 동네로 들어갔어요. 같이 살았습니다. 노숙인들을 이 홈리스 센터를 만들어 갔고요. 걔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죠. 우리가. 그러면서 집사람을 자고 와이프라고 쌍칼 차고 쫓아다녔습니다. 나한테요. 나만 보면 그래요. 야 임명희 너는 이 새끼야. 내가 전에 사귀었던 다방의 명순이하고 같이 살아. 존경하는 내 마누라 이 새끼야. 그래서 쌍칼을 딱 뽑아들고 쫓아옵니다. 그럼 엉격그래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요. 막 도망가. 얘는 막 쫓아오고. 그런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딱 부딪혀가지고 몸싸움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어쩔 때는 밤에 방에 문 따고 들어와요. 방에 가서 보면 문 따고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콩나물 공장을 했었거든요. 콩나물 공장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밤에도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콩나물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물 맞추고 이것저것 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그러는데 집사람은 그 콩나물 공장에서 이렇게 뭐 봉투에 묶어놓고 그러면 팔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문 따고 방에 들어와 있어요. 와, 나 놀랐어요. 그래, 야, 너 뭐야? 그러니까 나한테 야, 이 새끼야, 너 꺼져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예. 참. 예.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제 아내라든지 또 우리 애를요, 아들내미가 4살인가 됐을까, 뭐 5살일까 모르겠어요. 그 어린 아이를 3층 옥상 난간이 있잖아요. 옥상 울타리 난간 한 1m 정도 올라 있잖아요. 그 옥상 울타리 난간에다가 애를 갖다 앉혀놓고 청송교도 출신이거든요. 걔가 일을 안 해. 젊은데. 내가 그래서 뭐라 했죠. 일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되나? 나가서 일을 좀 해라. 내가 뭐라 했거든. 그랬다고 얘가 우리 애를 데리고 올라가서 옥상에 난간에다 앉혀놓고요. 나보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옥상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여기서 저 정도 멀어요. 이게 옥상 저 난간하고. 얘가요 소리 지르면 움직이면 떨어질 것 같아. 소리도 못 지르고 숨도 못 쉬고 내가 다가왔어요. 잠자리 잡는 걸음으로. 이렇게 잠자리 잡는 걸음 살살 가가지고 얘를 이렇게 안았는데 얘가 뻣뻣해 갖고 있어요. 얘가 느껴요. 그런데 이는 이제 뭔 일이 내가 자기 또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주방 가서 도마 딱 가지고 와서 거기다 칼을 딱 꽂으면서요. 내 목을 따시죠. 이것들은요, 지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뭔 짓거리를 해도 돼요. 사고 치고 가도 되고. 우리는 이게 복음을 전하러 갖고 가족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걔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놈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콩나물 공장하면서 봉투 붙이는 일을 했어요. 봉투요. 이런 거 봉투 한 장 붙이는데 7원짜리입니다. 7원짜리를 붙이는데 63만 원을 모았어요. 7원짜리 63만 원 여러분 얼마나 내가 노가다를 한 줄 아세요? 예? 이거 제 짐을 봉투 붙이는 이 봉투를 트럭 차로 싣고 와가지고 이거 전부 등짐으로 해서 저어서 위로 날려. 그래가지고 전부 앉혀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이거 줘. 그래가지고 가르쳐주고 일을 해. 그러면 또 이거 못해가지고 실어서 또 갖다 줘. 그러면서 이렇게 거의 노가다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한 장에 7원짜리를 63만 원을 모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내가 찾아 전부 주려고 이제 기분 좋게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어머, 아니 방금 사람이 와서 받아갔는데요? 아니 나 시킨 적 없는데? 아 그 감독으로 세워놓은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와서 사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놈을 내가 일 시키가 사람 만들려고요. 감독을 해가지고 여태 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크리스마스 때 미리 가서 선주처 찾아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공동체 일했던 사람들이 맥이 풀려가지고 이 새끼 잡아 전부 죽여버리자고 막 일어나. 이제 아무도 일을 안 해버리고 이미 이제 어디로 토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잡을 수도 없어요. 그 뒤로 꽃 만들기를 했어요. 꽃 만들기를 하는데 하나에 3원이에요. 3원짜리.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다 던져버리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속에서 우리가 참 어렵게 이렇게 이제 헤쳐나가는데 3년 뒤에 밤에 역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거든요. 화요일 밤마다 역대합실에서도 패싸움하고 그러는데 피 터지고 그래가지고 병원 실려가고 응급실 실려가고 내가 치료비 물어주고 밤새 경찰서 들어가서 조서받고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밤에 이렇게 역전 화장실 대합실에 예배를 들으러 가는데 많이 본 놈이 길바닥에 앉아 있어요. 딱 보니까 걔가 술 취하고 앉아 있네. 너 그러니까 제가 자기 한 짓 있잖아요. 돈 갖고 날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더니 처분을 바랍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물어봤어. 너 그 돈 갖고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때 돈 찾아가지고 청량에 가서 술 먹고 술집에 싸워가지고 감방 들어가서 살고 지금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또 술 처마시고 그 동네 들어온 거예요. 야, 그렇게요 뼈 빠지게 하나에 7원짜리 그것을 갖고 날라버렸어요. 그 술 마시고 또 이렇게 왔어요. 야, 그래서 그때 누가복음 24장 43절 34절 그 말씀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감 잡은 사람.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말씀이 떠올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짓거리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짓거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패. 하나님의 코털을 잡고 뽑아.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 그런 인간들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인간들을 주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기도했죠. 역시 이제 그 대가리에 손 얹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기가 뭘 하는 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발 예수님 믿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새 사람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갔죠.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술 취하고 다녀요. 예. 참 사람이 사람 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도록 하려면 속에 예수님 믿고요. 하나님의 생명 진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들어오면 사람이 눈이 떠져요. 그리고 피, 생각, 의식 이런 속에 생명의 힘이 영향을 끼치고 힘을 발휘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뭘 해도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어떤 과학적인 그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고 막 그런데 해도요 사람이 안 됩니다. 교묘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폼은 잡아 이것저것 뒤집어 써 막 예? 이것도 덮어 쓰고 저것도 덮어 쓰고 모양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좋아. 그런데 속은 허무하고 공허한 허허롬 생명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광야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힘. 이 생명의 힘으로 우리는 영등포에서요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을 하는데 뭘 하느냐 5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주다가 망하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버티기를 잘하자. 멈추지 마라. 이 5가지. 그래서 우리는 주다가 망하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다가 망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와가지고 왜 주다가 흥하자 해야지 주다가 망하자로 써놨냐고 고치라고 그럽니다. 나는 안 고치죠. 주다가 망하자 맞죠? 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젊음도, 청춘도, 생명도, 목숨도, 피도, 살도, 땀방울까지 모든 걸 우리를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고 십자가에서 저주 속에 죽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건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입니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 속에 던져지면서 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망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망함으로 끊어짐으로 내가 구원의 은혜의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는 확신하는 자는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면서 제자 훈련 안 받아도 됩니다. 받지 마세요 여러분. 훈련 받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걸 그냥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럼 제자예요. 남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뭐 제자 훈련 뭐 티켓 끊어갖고 뭐 이거 이 명찰을 붙이고 다니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모든 걸 주시고 망했어요. 아니 공부하고 뭐 제자 훈련 받았다가 사진 찍어서 집에다 갖다 걸어놓고 제자의 삶을 안 산다니까. 안 살. 옥하는 목사님도 제자 훈련 실패했다고 있고, 홍정일 목사님도 제자 훈련 실패했다고 얘기했어요. 예? 목동 제자 훈련으로 성공한 제자 교회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제자 교회. 그 제자 교회 망한 그 교회에서요, 한 9천 명 됐던 교회로 성장해서 숫자가, 거기에 총여전도 회장했던 분이 지금 우리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수 25년 하다가 교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교회에서 일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교회가 제자훈련하고 나서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자훈련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받지 말고. 그냥 와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롭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냥 주님이 다 주시고 망했어요.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이 음성이 늘 들려져야 돼요. 하늘에서 들려져야 돼. 천상에서 들려오는 북소리처럼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늘 들려져.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고난주간만 들리면 안 돼요. 평소에 쭉 들려져야 돼. 교회가, 일반 교회가 고난주간만 그 말씀 듣고 안 읽잖아, 대부분. 평소에 계단 올라갈 때 들려지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계단을 늘 올라가요. 지하실에서부터 6층까지 계단 오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내가 보통 10번에서 15번 올라가요. 이거 계단이 138개 계단이에요. 계단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이게 막 들리는 듯한, 그러면서 여러분 주기도문 꼭 하루에 몇 번씩 갔어요. 주기도문 예배 드리고 끝날 때 하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고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남북이 평화 통일 100번 해보세요. 그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져요. 사람들도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일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사는 이런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복지도 해야 되고요, 인권도 해야 되고요, 통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영등포 구청 구민의 날에 제가 대표 기도를 가서 하게 됐습니다. 구청을 위한 대표 기도를 해달라고 내 순서를 넣어놔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제가 순서를 맡아 그걸 하는데, 그날 구청장이 새로 이제 왔어요. 젊은 사람이요. 감이 안 좋아.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 감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죠. 주여,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없어서,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내가. 그러고 내가 이 짤막짤막하게 이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서 인사했더니, 구청장님이 뭐라 하냐면, 오늘 기도 잘 들었습니다. 기도를 약간 설교 형식으로 담아서 쌌거든요. 그래서 이 구정을 펼칠지라도 복지를 전부 제도권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복지하는 데서 복음을 말 못하게 법적으로 닫았습니다. 복지를 제도권에 가져와서 다. 우리 복지를 예수님이 했습니다. 참된 복지는 생명복지예요.
죄와 죽음 속에 있는 인간을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이 하늘나라 통치 생명을 가져와 예수님이 참 생명복지를 한 거예요. 이 생명복지를 교회가 펼쳐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펼치는 생명복지를 못하도록 제도권에서 가져가가지고 그냥 줘라, 주기만 해요. 아무 복음을 얘기 못하게. 그러면 주기만 하잖아요. 받아먹기만 하잖아요. 거지들 다 만듭니다. 그럼 뭐요? 정부만 의존하게 만들어요. 주는 것을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정부 말 듣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받아먹으면 거지 됩니다. 우리 노숙인들에게 제가 늘 많이 얘기하죠. 제가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받아먹으면, 따라서 해보세요. 받아먹으면 거지 된다. 거지도 약간 이 기본을 지키면 거지예요. 그런데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받아먹기만 하면 양아치 된다. 거지는 그래도 기본이 있어요. 먹고 나면 감사도 해. 또 질서도 지키고. 양아치는요, 감사도 안 하고 먹고 돌아서 욕을 해요. 질서도 안 지켜요. 그러면서 먹는 것, 주는 것 생기면 달려와. 그럴 때마다 킬링 필드가 생각납니다. 저 임자도 간첩 사건의 주인공이 있었어요. 임자도 70년 말에 간첩 사건 알죠? 임자도 대간첩 사건. 그 주인공이 우리 동네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저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분이 당원 간부증을 갖고 있어요. 장관급 북한에. 그래가지고 그 잡혀서 10년을 살았어요. 정기 고문 여러 번 당하고 완전히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면서요, 저한테 항상 임선생 이랬습니다. 꼭 친구가 그렇게 말해요. 임선생, 그 밥을 꼭 줘야 됩니까? 예. 임선생 밥 주지 마세요. 이 새끼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여기서 밥 먹고 돌아서서 임선생 얼마나 욕하는 줄 아세요? 그것들은 내 생각으로는 전부 킬링필드에 내서 총살시켜버려야 할 총살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밥을 주다뇨.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임 선생에게 프로포즈하고 싶습니다. 나를 쭉 지켜보더니 그렇게 욕을 하든 말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넥타이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해가지고 노동일 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거기 있는 이 사람들이 받아먹기만 하면 양아치 돼가지고 거지들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숙인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잠바값도 우리가 곧 광야의 날 행사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날 행사 못 들어봤어요? 광야의 날 행사는 11월 10일 날 해요. 바우야 자니? 우리 바우 자고 있어요. 바우야 닭소리 한번 내봐. 바우가 닭소리를 안 내면 내가 냅니다. 이따 끝나서 전부 닭소리 한번 내보도록 하겠어요. 세상을 깨우려면 닭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0일 날이 되면 이제 뭐냐면 11월 이 추수감사주일 전 그때에 우리가 잠바 노숙인들에게 잠바를 월동 잠바를 나눠주는 일을 하죠. 이걸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예수 코트라고 합니다. 그냥 잠바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 우리는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해요. 일부는 전도 집회, 전국적으로 모여옵니다.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와요. 잠바 받으러.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와서 줄 서요. 새벽 1시부터 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쫙 줄이 막 이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찍 와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죠. 주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그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음 폭탄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일부. 그리고 2부는 이문 공연. 예, 가수들 불러가지고 노래를 불러. 이번에는 이승재 목사님, 눈동자 불렀던 분 아시죠? 그날 밤 예수를 맺힌 눈동자, 그 눈동자 가슴에, 내 가슴에 남아. 이 노래 불렀던 분, 그분이 목사님 됐습니다. 그리고 강승모, 무정부로서 불렀던 강승모. 이제는 애완해도 소용없겠지. 그 노래 불렀던 강승모 있잖아요. 집사요, 집사. 강승모. 그분도 와서 그 공연을 합니다. 노사연 있잖아요, 노사연. 노사연, 노숙자 사인이 많은 분이에요. 노사연도 와서 했고, 남진도 와서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또 둥지 뭐 이런 거 불렀죠. 그래서 앞으로 태진아하고 또 송대관 뭐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 연결이 되면 좀 연결 좀 해주시면. 아,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근데 남진 한번 부르는데 서울은 1,200만 원, 지방은 1,500만 원 달라 합니다. 남진이 우리 거기 가서 한 6, 7년 전에 이문 공연 한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라남도 진도 조도 섬마을에 조도 섬마을 주민 전도 집회하기 위해서 그때 돈 5, 600만 원 주고 조도로 초청을 해서 조도에 와서 전도 집회할 때 간증하면서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불러서 이문 공연을 해요. 간증 간단하게. 지난 2년 동안은 윤항기를 불렀었거든요. 윤항기 목사님. 그런데 윤항기 목사님이 나이가 들었는지 이 목소리가 눈이 내릴 목소리 있잖아요. 목소리가 눈이 내려.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힘이 없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날따라 또 눈이 내리대. 그래서 이제 그만 부르기로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로 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 이문 공연을 해요. 그러면 뭐 이분들 나와서 춤추고 막 난리예요. 그러면 저도 같이 춤추고 난리합니다. 같이. 그리고 3부에는 예수 코트를 나눠주고 그렇게 하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비 오지 않게. 비 오면 진짜 이제 뭐 겉버 쓰고 해야 됩니다. 비 오지 않게. 바람 세게 불지 않게. 바람 세게 불면 막 헛떡떡 날리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가. 그래서 바람 세게 불지 않도록. 그리고 잠바 대금 4천만 원하고 행사 대금 1,000만 원인데 한 5천만 원 해마다 들어갑니다. 해마다 돈 하나 없이 이걸 하는데 우리 노숙인들한테 이제는 여러분들이 잠바 대금도 내고 그렇게 내라고 전부 다 내요. 바우도 그때 5만 원 냈어요. 바우가 지금까지 평생에 11조 2번 냈습니다. 맞지? 맞다. 11조는 평생에 한 2번 내는 거야? 여러분, 11조 생활 너무 감사로 해야 됩니다. 감사로. 나 같은 죄인이, 심판 속에 있는 나 같은 죄인이, 저주받아 찢어져 죽어야 될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 감사해서 11조만 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도 다 내야 돼요. 우리 시간도 내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11조 내는데 왜 11조 내야 되냐고 따지고 그렇게 덤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옥상 올라다닐 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뭐하고 그러다가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 예수 믿은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알아. 믿음이 있어요. 믿는데 생명 없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내가 볼 때는 그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감사해가지고 내지 말아 해도 나는 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성도님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문이다. 예.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노숙인들도 잠반금 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오면은 그 커피 파는 친구 있어요. 기둥서방 출신인데 우리 동네가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율락가입니다. 율락여성, 포주, 팸프, 기둥서방 그리고 인신매매 뭐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런데 기둥서방 출신이거든요. 이 친구가 기둥서방 하면서요 힘드니까 죽어보려고 한강에 뛰어든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한강 가서 뛰어내리고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강에 뛰어내렸는데 마침 그때 119 구급대가 지나가다가 건져낸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니네들은 왜 죽으려는 나를 건져놓고 걔 지랄하냐고 그러니까 너는 임마 왜 옆에 우리가 지나갈 때 뛰어내리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뭐 됐다고 하는 이 친구. 그렇게 해가지고 참 11월 그때가 추울 때인데요. 우리 교회 쉼터 앞에 술 마시고 쓰러진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있으니까 여관 같은 데 가도 안 받아주대요. 안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교회 앞에 왔는데 쓰러졌어요. 내가 이 청년들한테 야, 이 친구 안으로 들여가지고 옷 벗기고 씻겨서 새옷 입히라고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잠재워가지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런데 그 치중에도 그 얘기가 자기에게 얘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변화됐어요. 그런데 완전히 변화는 안 됐습니다. 지금도 밥 먹을 때 술 말아 먹습니다. 이게 술 중독자들이 그래요. 상당히 변화됐는데 완전히 변화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 많이 변화된 게 뭐냐? 그 앞에서 커피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기둥서방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고 커피를 파는데 커피 한 잔에 300원. 300원씩 팔아가지고 우리 그 잠바 이런 거 행사하고 그럴 때 한 50만 원씩 됩니다. 300원짜리를 50만 원 돼. 그러면 이거 대단히 먼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노숙하는 자매가 있어요. 여기서 노숙하면서 폐지 주워가지고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해요. 여기서 폐지 주워갖고 한 번 파는데 한 5천 원 법니다. 그렇게 벌고 그렇게 모은 돈 모아서 30만 원을 내요. 30만 원.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집에 가서 통장을 헐어가지고 100만 원 든다고. 네. 어떤 분은 이 수급자잖아요. 수급자 알죠? 수급자인데 돈을 모아. 그래가지고 그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돈이 한 6, 70만 원 나와요. 방세 25만 원 주잖아요. 담배값 나가잖아요. 술 한 잔씩 먹잖아요. 밥 한 번 사 먹잖아요. 돈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런 돈을 띄어갖고 모아서 한 50만 원, 100만 원 갖고 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이렇게 돈도 없고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주다가 망하자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되다 해서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 돈이 그 아무도 돈이 없는 그들이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내잖아요. 이게 저는 받을 때 천금 막 받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져요. 네.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요. 해마다 돈이 없는데 우리는 다 그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광야에 기적이 무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광야를 행사를 하니까 목사님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 오지 않도록. 비 와버리면 진짜 전부 뒤집어 써야 된다니까. 바람 세게 불면 마이크가 말이 안 들려. 그래서 꼭 날씨, 그리고 그 쌈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날 행사장에서 이런 쌈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애들 막 술 마시고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쌈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아주 전도 폭발. 하늘이 하나님의 문을 열어서 이 복음이 그냥 그들을 심령을 폭발시켜 버리도록. 요즘 전도 집회를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한 1,500, 6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거든요. 그런 전도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말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뭐 열심히 들을 필요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해도 내용이 있습니다. 또. 자, 우리 안 잊어버리도록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다가 망하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버티기를 잘하자. 이때 버티기를 잘해야 돼요. 버티기를 잘하자. 못 버티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은 버티기를 잘하는.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멈추면 안 돼. 멈추지 마라. 모든 일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5가지 실천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10시가 됐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대전에 또 장례식장을 갔다가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7박 8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것은 영등포 와서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꼭 차 빌려가지고 영등포 한번 와요. 그래가지고 배식 한번 하고 거기서 쪽방 들어가서 전도 좀 하고 다리 밑에 전도도 하고 청소도 좀 하고 청소하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같이 담아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이 요한옥 목사님은 빛나는 옷 같은 그런 목사님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딱 가서 영등포를 좀 빛내주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예수님 믿은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 심령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통치가 임하잖아요. 여호와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 외형적 조약을 이뤄서 평화 선언문을 낭독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어 죄와 죽음의 세력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진리의 통치, 의의 통치, 그 하늘에 이 복음의 통치, 은혜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이 내 마음 생각, 내 의식, 내 어떤 개념, 내 모든 것들을 지배해요. 그리고 영향을 미쳐. 그래서 평화 속에 있는 천국 생명을 사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암송하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가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세상에 뛰어난 것 위에 뛰어난 강한 하나님의 이 통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도치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음의 세력이 덮어오는 그런 혼자 죽음 앞에 서는 순간에도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으므로 웃으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향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준비가. 여러분 그렇게 준비됐는가요? 준비됐어요? 네. 평강.
네가 지금 죽었는데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평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 생명의 그런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예? 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생명, 예수 믿어서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함으로 저녁에 잘 때도 평강, 저녁에 잘 때 꿈속에 조상 귀신이 덮쳐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우리 동네 저 경북 여인숙에 그 주인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야죠. 뭔데 왜 그렇습니까? 저녁에 잘 나오면 조상귀신이 벽을 타고 올라 천장에서 막 떨어져 덮친다고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확 깨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말라 할 때 이 목 졸리는 거 있잖아요. 가위 눌리는 거, 가위 눌리는 사람 있거나, 예. 그런 분들은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없어집니다. 예. 제가 그 경북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주 예수 왕이시여 이 가정에 임하사 주의 영원한 말씀, 주의 영원한 왕의 권세로 통치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그러한 나무 안에 그늘 아래서 물든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평강이 이 집에 충만하게 없어서 아멘 하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부터 조용하게 그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고 평강 중에 잠을 잤더라. 이런 간증을 해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위 눌리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도 가위 눌리고 청소년들, 어른들도 어떤 사람들은 가위 눌려요. 그래서 잠을 못 자. 불면증이고 뭐 시달리게 되고. 그런 집도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위 눌리고 사람 잠 못 들게 하는 시커먼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 그러면 썩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산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참 들락말락 하는 순간에 시커먼 놈이 이렇게 내 몸 위에 딱 올라타가지고 나를 목을 조이잖아요. 잠들라말라 할 때는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손으로 목을 콱 누르니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그래서 내가 캬캬캬 했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말을 안 하는데 목을 조여보니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그런데 제가 그때 하면서 이게 그 가위 눌려서 간다는 말이 그거예요. 심장마비로도 가고. 그런데 그때요, 여러분, 내 영혼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 영혼이 예수 하니까 이게 톡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수라는 말만에 톡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내 이런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기도하잖아요. 가위 눌리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해 주게 되면 편안해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 평화교회 여기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 잠잘 때도 평안하게 자기를 바랍니다. 뭐 꿈속에 또 작것들이 막 덮치거나 예수님이 통치해서 그 싹 그냥 정리해버리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동네 있잖아. 여기 이름이 뭐라고 안중에도 없는 하나님을 안중에도 안 두는 이 동네 모든 사람들 바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만드는 이 예수 마을로 만드는 안중 시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안에서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을 위엄을 누리며 선포하며 전하며 그 생명의 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연합한 몸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평화교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임하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심령 위에 또한 이 직장 위에 삶 위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서 온 안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능력들로 빛들로 그러한 이 따뜻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예수 평화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 밤에 편안함 속에 주무시고 생명 안에서 숨을 쉬고 일어나고 생명 안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고백하며 춤추며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